10월 3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함께하면 좋은 사람이 있고 함께해도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하면 좋은 이유, 꼭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구체적인 이유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넓게 본다면 함께함으로써 내게 유익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유익하지 않은데 함께하고 싶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함께함으로써 내게 손해가 생기고 피해만 생긴다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피하고 싶겠지만 유익한 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가장 함께 해야 할 분, 함께 하기를 뜨겁게 사모해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공관복음서로 분류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있고 심지어 요한복음까지 포함한 사복음서 전체에서 기록된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기록된 오늘의 비유는 비슷한 관점으로 봄과 동시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살펴보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비유를 언급하기 전에 마태, 마가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한 후에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1절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2절과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왜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단독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와 어떤 연결고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은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배척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거의 비슷한 존재로 여겨지던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 사회가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과 아이들 같은 신부는 이방인처럼 취급되던 소외 계층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읽은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여성들이라는 것이죠. 1절에는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2절과 3절에는 많은 여성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제자라든지 경건한 남성들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여겼겠지만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누가복음은 여성들과 이방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1절에 기록된 제자들이 함께 하였고 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함께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 기록된 여인들이 함께 하여 라는 단어는 누구든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 즉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신분이 여성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라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의 말씀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비유는 비유 그 자체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길가와 바위 위 그리고 가시떨기와 좋은 땅 중에 우리의 마음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돼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나 같은 비유라도 누가복음의 배경과 수신자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켜서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여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 여성들은 사회에서 배척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유대인들보다 더 말씀을 잘 지켜 순종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결국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마음의 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를 공중의 새가 다 먹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게 하는 것이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 왠지 튕겨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의지적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고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은 기쁨으로 아멘하며 받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결국 받은 말씀을 스스로 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 때문에 받은 말씀을 버리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어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죄의 문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죄를 끊어내지 않고 죄의 삶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열매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기뻐하지만 정작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열매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인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인내라는 부분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저희들 역시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기까지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참아내야 되고 시련과 고난도 참아야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참고 받아들이는 인내가 있을 때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무엇보다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도 마시고 생각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을 맺고 인내를 통해 열매를 맺어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인생인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함께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